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은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솔로몬 왕 다음부터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예요?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왕 이름이 다윗이고, 다윗 왕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아들 때 와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는 솔로몬하고 그 앞에 쭉 이제 다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망하고 남유다가 150년 뒤에 망하는데, 그 망할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일러준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서인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1년 전이에요. 1년 후면 이제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 유다 왕을 항복 안 한다고 불러가지고, 네가 왜 항복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더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는 네 아들을 마지막 보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막 기절하려 하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눈을 2개 빼버려요. 빼고 이걸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했어요. 그렇게 망했는데, 그 망하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유별나게 다윗이 태어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데 왕이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다른 지파가 반기를 들고 우리는 유다 지파하고 그럼 분리하겠다 이래서 11지파가 따로 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만 먼저 망해버린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을 전부 딴 데로 이사시켜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다 살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연편 브라디보스톡 있는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을 스탈린이 전부 동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겨울에 강제 이주시켰던 그때처럼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경계가 분명해지지, 그냥 놔두면 그 국경 넘어서 한 민족이라고 떼거리로 하고 나라를 차지해버리면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렇게 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멸망을 못 시켰지만 그 대신 북이스라엘을 싹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도 회복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북이스라엘도 다 돌아온다.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하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안 빠지고 꼭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 선지자들은 유다만 이야기를 하지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고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제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 오는 것으로 그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걸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썼는 건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게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때 서기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 됐잖아요. 2018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전에 4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80년 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70년 뒤에 와가지고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날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을 그날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읽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이 오는 날이에요. 이제 그날이. 그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났다는 것은 다윗 지파에서 무언가가 나는데 그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 400년 동안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옴으로써 예수님 와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다윗의 왕위로 왔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재판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했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이랬는데 이 두 개 다 의로운 옳다고 말하는 걸 의라고 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그 추상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옳다 이러면은 뭐 때문에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형님이니까 옳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하고 경쟁자니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보는 의는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옳다. 그게 정의고요. 공의는 딴 게 아니고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공의예요. 하나님이 잘생기게 만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 잘생기게 된 거고 못생긴 거는 또 못생긴 것도 하나님이 한 거를 공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게 하나님이 옳다는 거죠.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르는데 예호바 찌드케누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을 여호바 찌드케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호바 찌드케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얼핏 읽으면 솔로몬 왕, 또 그 밑에 쭉 르호보암 쭉 이렇게 내려오는 왕들이 이 이름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끊어진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왕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그 끝에 요셉은 요셉인가요? 야곱의 아니 저기 예수의 아버지 이름 요셉.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이제 그 족보를 아버지가 요셉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의 예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그래 이제 족보가 요셉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저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그 맨 처음 요셉을 이제 찍었죠. 중간에 있는 요셉은 별로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맨 처음에 있는 요셉.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종으로 형제들한테 종에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꿈을 해석 잘하는 바람에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식구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다가 840년 살다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던 거지. 아니 죽었는데 후손들이 그래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을 써놓으면 후손들은 금방 썼는 것처럼 이 글을 읽고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그 얘기.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책을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500년 전. 2500년 전 책을 우리가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영원히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안 없어질 거예요. 이 성경책은.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한때는 이 성경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석탑산업 훈장을 받은 그 출판사, 우리 성경 찍어낸 출판사가 성서공회에서 만든 출판사가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들을 때도 있었어요. 이걸 인쇄를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나눠주니까 돈을 많이 벌어 들일 수 있었죠. 그런, 지금은 뭐 다 이제 자국에서 찍어내지만, 그때 우리가 한창 이렇게 부흥할 때는. 나이가 그렇게 오래 내려왔다. 예. 사는 게 그렇죠. 예수님은 나이는 한 40살 넘었다. 예수님이는 민만 살을 살.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가 2000년.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예정한 걸 따지면은 몇만 살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낳는 거는 2000년이고 2000년 전에 낳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예수님이 남으로서 그 뒤에는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에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왕이라, 요 뒤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왕이 안 끊어진다. 그럼 왕이 이렇게 많아가 되나? 왕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 이제 뒤에 나올 텐데, 혹시 모를까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기업의 왕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왕이고, 요 밑에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건 들어본 적 있죠? 왕 같은 제사장.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왔다, 만들려고 왔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 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 중에서 왕처럼 살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믿으면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저기 뭐 헌금 갖다 주고 맨날 그 시주하고 맨날 뭐 저 교회 뭐 제부치고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왕으로 사는 거. 그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시주 안 해도 되고 교회 헌금 안 해도 내가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헌금 갖다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또 나오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17절에 이와 같이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옛날에도 요즘도 그렇지만 제사 지내러 가면 그 제주가 있고 또 집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나머지 제사 지낸 사람들은 조용하게 그냥 뒤에서 절하면 따라 절하고 저기 제사 음식 주면 먹고 이러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그 멋있는 사람이에요. 집사. 그래서 왕이 못하는 걸 제사장이 해야 돼요. 왕도 제사 음식 먹을 때는 제사장이 준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근데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러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원망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게 믿음이 없다니 내가 그런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해라도 믿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말을 못하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버티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진짜 못생긴 게 돼버려요. 내가 학생들 중에서 별로 못생긴 애가 자기가 이쁜이래요. 자꾸 와가지고. 그래 졸업할 때 중에 이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입에서 하는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가 입으로 얘기했으므로 그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니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못 죽여요. 죽이면 하나님 자손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엄청 큰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런 사람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입이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왕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네가 왜 날 보고 항복하라 하느냐, 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느냐, 선지자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네가 모르냐, 네가 선지자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다가 딱 말을 넣어주면 이 나라는 언제 망하고 이 나라는 그 다음에 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그래서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결국은 우리 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벼를 먹을 놈아 이러면 꼬아고만 벼를 먹게 돼요. 안 돼. 절대로 그러면 화가 나거들라 이 잘 뗄 놈아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이 학생들 중에 미워 죽겠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놈. 그래가지고 몽둥이 한 대 때리고 전에 같으면 이게 나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런 놈이 꼭 잘 되더라고 이런다고요. 그럼 아가 좋아가지고 야단 맞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야단 맞고 큰 애들이 잘 돼요. 실제로. 그리고 기대하고 야는 공부 잘하니까 뭐 저 기대해 볼만 하다 그러고 막 장학금도 주고 막 반장도 시켜주고 막 이런 애들은 나가가지고 소식이 없어요. 가보면 뭐 이 직장도 가보면 마음에 안 들고 저 직장 누가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 잘한다고 떠받친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가지고 목에 힘주면 다 잘립니다. 그거 가서 그냥 지죽은 듯이 시킨 일만 하고 이래야지 오래 붙어 있지.
하다샤가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가는데 자기 혼자 남겠다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자르는데 자기 혼자 남아있어요. 월급 깎는다 해도 그래도 있을게요. 다 나가는데 그래도 있을게요. 그걸 할 수 없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 어제 밥 먹으면서 왜 사장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안 주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요. 맞다. 제대로 알고 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알겠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며칠 기도하던 게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장하고 둘이 있을지 아니면 몇 명 남아가지고 그 일을 할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붙어가지고 이제 시골이가 오게 돼가지고 일을 시키고 전부 기계가 다 하니 일꾼이 필요 없어 막 그다. 자꾸 놀아 해도 일꾼도 안 되는데 자꾸 나가면 망고. 자꾸 놀아 한대.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애 낳아야 되고 애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낳는 게 아니고 낳으라 해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라 해서 낳는 거고 결혼하라 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내가 잘 살기 결혼 왜 하는데 내가 호강하려고 결혼해가지고도 호강하려고 결혼했고 안 놓으면서 내가 호강이 된다고 장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하나 업고 하나 걸기고 하나 신랑 끌안고 대구에도 엄청 많아요. 무슬림들이. 그 사람들은 아기를 제한을 안 하거든요. 막 낳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라. 그리고 알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정복해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지금 무슬림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의 대적이 무슬림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을 요새 둘씩 나왔는 게 어쩐데. 우리 엄마 자손들이 여섯이면 그게 딸내는 게 요새 어떻게 많은 거 그만해도 계산해. 66에 36 하면 3년. 근데 6 낳은 사람들. 형님 6 낳았어. 내가 5이 낳지. 그럼 형님은 그 중에 1등이냐? 숫자는 제일 1등이지. 내가 1등이지. 아무나 1등 할 때. 잘하셨어요. 아주. 제일 잘했어? 아들도 잘했어요. 제 동생이 내가 조금 하고 누나 자꾸 나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집 자켓도 안 나가면 여기 나왔어. 나는 그래도 누나만큼 놀라고 애쓰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제사장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름으로써 거기서 끝나요.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왕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원래 왕정 정치가 아닌데요. 신정 정치, 하나님이 정치예요. 그래서 예수는 안 믿지만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종교 지도자가 왕이에요. 그 왕하고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가 법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금요일 날 저녁이 안식일이 날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지면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대단해요. 뭐 호루라기 비슷한 거 소리 나는 걸 들고 삑 불에 1시간 전에 불면 벌써 이제 파장을 해야 돼. 시장에서. 만약에 해 떨어졌다고 마지막 나팔 불었는데 문을 안 닫으면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종교 재판 가가지고 걸려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장치 하나님이 하는 나라가 여기 뒤에도 보지만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 24절에 보면 나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얘기하거든요. 겉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 그 망한 것을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예요. 모두가 군대예요. 그래서 용어도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써요. 막사도 군대 막사라고 얘기하고 진영이라고 얘기하고 군대에서 쓰는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 2차 대전 끝나고 2000년 동안 비워놨던 그 땅을 도로 찾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전부가 군인이에요. 그 가보면 시내 가보면 아가씨가 군복을 입고 총을 둘러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가씨가 다 군대인데 휴가 나와가지고 시내 나올 수 있는데 휴가 나올 때도 총을 둘러매고 있어요. 그 전부 군대예요. 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경에 가면 전부 군인들이 그 검색을 하고 거기서 세관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군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나라가. 우리 찬송가에도 군대 찬송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제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글을 읽다 보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책이 두꺼워요. 이 2달 묵상해도 다 못할 정도로 두꺼웠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똑같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낮을 만들 때 낮에는 해가 떠야 된다. 그럼 해가 딱 뜨고 밤에는 달이 떠야 된다. 이러면 달이 뜨고 밤에는 자야 된다. 이러면 안 자면 죽는다. 밤에 안 자면 죽어요. 뭐 안 자면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나 밤에 안 자고 낮에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법칙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주야를 깨뜨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잠을 안 잔다든가 계속 해가 떠 있다든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서 새로운 언약도 깨뜨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없을 수 있다. 이게 주야가 없다면 예수님도 안 보내겠지만 주야를 깨뜨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안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유대인들의 말 속에 희한한 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주 표현이 묘해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민족이든지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학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도 이런 표현법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 그리스고 로마고 어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연구해봐도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안 바뀌고 우리 손에 와가지고 읽게 해준다는 건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래서 22절에 그랬는데 22절에 20절과 21절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또 이게 희한한 다른 말을 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평량할 수 없나니
이 내가 그와 같이 대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앞에 말하고 비슷하게 이어서 얘기한다면 하늘의 만상이라고 안 하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고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다면 왕 같은 제사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빨리 읽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네 후손이 니는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어떻게 줘요? 뭐 정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거는 뭐 물론 믿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믿어서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는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많이 날 거다.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보낼 것과 그렇게 많이 보낼 거다.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죠, 이게.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냐면요. 희한한 말인데, 이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희한한 말이에요. 네가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약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내가 요번에 잘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하나님 백성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하기 싫었는데 국회의원 시켜줬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됐다. 그럼 하나님 백성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했는 걸 네가 했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게 아들이 어릴 때 아빠 부를 때는 아버지지만 이게 커가지고 장성경 해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커지면 뭐 아들로서는 원래 법적으로도 20살 넘으면 분리해 나가도 하나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게 어릴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커가지고 20살이 됐는데도 왕을 안 물려주고 아버지가 계속 아니면 야 우리 아버지 죽여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우면은 자기가 가서 죽여버리고 왕 하잖아요. 수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역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정신이 있어요. 무슨 정신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우리한테 잘해주잖아요. 미국이 우린 몰라서 그렇지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데 야 우리나라도 핵무기 만들면 안 되냐? 그러면 사정없이 무역 딱 제재 들어갑니다. 무역 끊어버리고 그런 말 안 할 때까지 계속 안 보내줍니다. 근데 안 하면 보내줍니다.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핵우산 정책이라 해가지고 핵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면 인류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그만 만들고 그 핵무기 안에 다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뭐 만들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가만 생각하면 그걸 모르니까 북한은 성경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대결해보겠다고 딱 하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핵무기를 딱 내려놓으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너무 크면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대적이 돼요. 그렇지만 자식이 안 크고 다리를 전다든가 뭐 장애를 입었다든가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든가 이러면 끝까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해요. 교수들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자기는 행복이 가지고 있으면 남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네 형한테 대들다가 까불다가 맞는데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하는데 형님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동생은 형 하는 거 따라 하면 안 돼요. 그럼 형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독립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한 가지. 근데 오게는 북한에 비가 안 와 농사가 안 됐대. 쌀던 아이들이. 인정이 담근다.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버리면 도와줘도 돼요. 근데 그 안 버리면은 그게 안 주면 때린다 이러면 할 수 없이 줘야 되면 그건 안 되지. 깡패지. 근데 그거 와서 8년 영화를 와갖고 그 이북에는 전령 한원 막아야 한다니 오늘 농사 달고 안 됐대. 예.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은 우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래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지만 앞장서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렵다 하는 소식도 듣고 지금 하나도 농기계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전업이. 우리나라에서 아리가 다다 올렸지. 진짜 알거 많이 올렸어. 많이도 안 올렸대.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계속해서 또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다가 또 잊어버릴까봐 또 얘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글이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보기에 예루살렘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이제 둘 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나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없는데도 나라로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대표 나오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결정해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이러고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대답을 하지. 절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게 이렇게 못해. 대통령은 가가지고 우리 뭐 원조 해줄게 이러면 원조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기 때문에 아침 뉴스마다 저녁 뉴스마다 대통령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장들끼리 모아가지고 얘기해놓고도 네가 그렇게 해라. 니는 이스라엘은 요만큼 할당됐으니까 요만큼 해라. 그거는 알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게.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대답을 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그것을 결정하냐? 하나님은 혼내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요. 그게 이제 신정정치예요. 우리가 잘 살아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못 살아도 예수님이 필요한 게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있는 줄 뻔히 알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면 이게 얼굴 받치고 안 돼서 빌려주는데 교회 다닌 사람은 알았다 기도해보고 이러고 가가지고 기도해보고 안 된다 하더라 이러면 돼요. 금방 빠지는 거지. 술을 먹기 싫은데 친구 때문에 안 먹으면 삐져가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술 먹어요. 그래 하지 말고 내 교회 댕긴다. 그래 얘기하면 술 안 먹어도 돼요. 교회 댕긴다는데 술 먹이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건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댕겨라. 내 학생들 보고 돈이 있는 사람도 교회 댕겨야 되고 술 먹기 싫은 사람도 교회 댕겨야 되고 다 교회 안 댕겨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댕겨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로 인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니들이 이런 얘기했다 이러면서 혼내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너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우리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다.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25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아까 얘기했는 것도 밤낮의 언약이 없다든지, 이 또 천지 하늘에는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땅에는 풀이 있고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법칙을 안 만들고 이 뭐 풀이 하늘에서 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막 거꾸로 막 혼돈시키고 법을 어긴다면, 그랬다면은 내가 너희들 포로로 가가지고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 장담하건대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만들어 놓은 언약대로 한다. 바닷물에 1도가 달라져도 고기가 완전히, 이 동네 고기가 싹쓸이로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온도를 맞춰줬으니까 고기 거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정밀하고 광범위하고 엄청난 법칙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1년이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아라. 그럼 도는 거고, 뭐 24시간 안에 한 바퀴 지자리에서 돌아라. 이러면 지자리에서 도는 거고, 이게 하나님 법칙인데, 이것을 내가 안 정했다면 너희들 포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온다고 믿으라. 그 얘기야. 내가 그걸 정했다고 생각하면 포로로 된 자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라. 그거를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1차 독자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거를 쓸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얘기를 지금 쓴 거고,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하면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왕이 없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 밖에는 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2500년 뒤에 이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400년 뒤에 말씀이 응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제 작가들은 그 말을 만들어내고 또 뭐 예언가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내고 이래가지고 말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래됐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힌 일이고, 교회 다니는, 성경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언자라고 하던데, 그거하고 지금 예언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예언할 때 예자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언하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고 말하는 걸 예언자라고 하고, 성경의 예언자는 저축할 때 예자, 저축해 놓는 날을 의미로 예언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성경 속의 예언자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걸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도 예언자가 되고, 이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 다 제사장이 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 믿기만 하면. 그래서 만인 제사란 논이라고. 개신교는 만인 제사론, 천주교는 만인 제사론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 신분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가가지고 그 가서 기도문 하고 그 술잔에 술 먹어가지고 마시고 이러면 뭐 법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찬식을 각자가 집에서 해도 되고, 목사가 없어도 성찬식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그 하나님, 뭐 하나님 진짜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증거를 나타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노? 안 믿어지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마음에 들어. 믿음을 줘요.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 속에 하나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믿고, 믿으면은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근데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그래, 나면 곧바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기뻐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그게 감사하게 되고, 그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아들한테 죽임당하고, 돈 많이 벌어놓고 아들 안 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놔두고, 찔러주고, 이러지 말고, 돈 써가면서, 돈 하나도 없으면 아들이 돈 없다고 하면서 보태주고 막 이래. 형님도 여행 가고 50만 원.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러지만 돈 많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선생님, 또, 여행 갔다 오면, 오게 농부 지는 거 난 빨리 하고 내일 다 하던데. 그럼 돈 하나도 없으면 된 거야. 우리 아들 먼저 돈 해줘.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한테 하나님 주겠지 뭐 이렇게 하세요. 아들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안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고, 복받게 살고, 기쁘게 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